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월 23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구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길기 때문에 10절에서 13절, 20절에서 23절 끊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는 단어를 쓸 만한 상황이에요. 이 TV 방송을 보다 보면은,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어떤 상황에 여긴 어디?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할 때, 내가 지금 여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 쓰는 단어인 것이죠. 내가 이 장소와 맞지 않아. 내가 누구기에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지? 왜 내가 여기 있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한다면 중등학교 때 하지만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교육, 입시 환경에 따라 우리들은 이런 생각에 답을 내기보다는 먼저 이런 답을 내죠. 좋은 대학 가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까? 모든 친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런 사회적 영향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분명히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과 이유가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물건이 목적과 이유가 있듯이 우리 사람도요, 목적과 이유가 없이 그저 아무거나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잘하는 일도 좋아하는 일도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도 없을 때, 정말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고 헛된 인생을 사는 것 같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하는 일을 하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내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아주 잘해서 인정을 받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해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목적 찾은 겁니까? 그 목적대로 사는 겁니까? 그것만으로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직업을 할 것인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보다 근본적으로 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요? 난 무엇을 위해 살 것이고, 난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것을 결론 지어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그래요. 그런 것도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것이 모든 의미가 아닌 이유가,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능력에 맞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있었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도 사사,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이렇게 재판하고 다스리기는 했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뭐냐면요, 법, 복지, 군사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왕의 아들들이 또 그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에게 권위가 실려 있다 보니 이것이 부패할 수 있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왕의 리더십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사회를 선택하고 정치도 그렇게 선택하고 살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왕이 되면 인간은 그 악한 본성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이 왕을 세운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왕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왕이 있고 왕족이 있으면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의 흐름, 그 당시의 유행이 그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쟁하는 사회였고, 왕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면 그 리더십이 나라를 살린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국력이 유지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사실상 사사시대 때 여러 사사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로 인하여서 나라가 회개하고 부흥해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게 되었는데, 이들이 이제는 사무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왕이라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과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경고하시고 왕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게 어떤 왕이냐면 사울이라는 왕이었어요. 사울은 누구기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 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하고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실 때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이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왕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통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겸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그냥 이스라엘이 좋으라고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침략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는 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왕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한 민족,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는 능력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예, 능력도 주십니다. 충분히 진멸할 능력을 주십니다. 이제 그만한 부강한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뒤에서 연약한 여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아이들을 먼저 공격해서 비겁하게 전쟁을 했던, 침략을 했던 족속들이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위협을 주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아말렉 왕과 좋은 짐승들은 남겨놓고 이렇게 진멸했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탈취한 물건들 혹은 사람, 짐승들이었어요. 당연하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가지게 되었고 그 나라를 뭐 포로로 삼고 그랬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쟁하면서 우리가 뭐 게임하면서도 알겠지만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취하는 것이 이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물건도 다 태워버리라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이득을 얻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거룩한 전쟁은 아무것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 거라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물건 몇 개를 훔쳤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에요. 아간은 그 일 때문에 한마디로 진멸당할 물건처럼 진멸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거를 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진멸하라고 한 명령을 어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권력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기업으로 치면 기업의 임원 한 사람이 회장의 기업의 돈을 횡령한 것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버림받았다. 넌 이제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왜요? 난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아닌 걸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말한 것일까요? 내용을 보면 사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속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긴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겸손해서 왕으로 세운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남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해 봅시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겼을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사울이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욕심이 없었다고 할 수가 없겠죠. 왜냐? 모든 좋은 짐승들 그리고 살려둔 왕 하나님께 바치려고 모두를 남겨둔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자기 것이 남을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남겨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도 생각하면서 자기 것도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진짜 욕심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나요? 제사가 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제사도 순종이에요. 순종에 제사를 드려야죠. 제사가 낫고 순종이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제사를 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제물은 무엇이냐? 순종하여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사 왜 드리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순종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놓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이제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을 드린다고 해봅시다. 친구 물건 훔쳐서, 돈을 훔쳐서, 아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행을 털어서
선물을 해드렸다고 해봐요. 기뻐하실까요? 왜 안 기뻐하시죠? 옳은 일이 아니니까. 야, 지금 선물이 중요해? 네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겠죠. 바르게 살면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드려야 진정한 선물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선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라고, 아말렉을 진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것을 훼손하고 모독하게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완고한 죄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큰 죄잖아요.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점치는 죄, 이 모든 것은 다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마음이 완고한 것이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남녀 이성 친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그럼 우리 오늘 만나서 같이 놀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그럼 내일 놀자. 시간이 없어.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놀자. 시간이 없어. 사랑하는데 왜 시간이 없어? 라고 질문을 하면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구로 사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에 살든 또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시고 또 기도하고 준비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